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와 기쁨과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사슬의 메인 몸이었지만은 바울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복음을 위한 일에 힘을 다해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전해진 시초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참되게 복음 안에서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박해와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착한 일, 곧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도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이방인의 교회가 참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사도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바울은 이 진정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상황과 그런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기대와 소망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참으로 그의 말이 솔직하고 진솔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와 내면의 내밀한 심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는 것처럼 내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노라 하는 그런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성숙하고 깊어지게 되면 말이 진실하고 정직해집니다. 가식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지지요. 맑고 투명한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1세기 당시에 이 서신을 회중 가운데서 낭독하면서 함께 들었을 것을 상상해 보면 그 울림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사슬에 모인 몸이 아니었다면, 갇혀있는 몸이 아니었더라면 벌써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었을 바울의 말을 읽혀지는 서신으로 대신 들을 때에 교제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온 교회를 휘감았을 것입니다. 복음의 시초부터 지금까지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숱한 어려움 속에서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셔서 공동의 기대와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하는 그것을 실제로 고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기쁘신가요? 고단하신가요? 기쁨도 있겠지만 때로는 힘에 겹고 살짝 낙심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지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우리 삶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나온 과거와 오늘이라는 이 현재의 시간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조망하면서 미래의 기대와 소망을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깊은 뜻을 함께 깨닫고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을 삶의 시간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관점으로 보자면은 12절은 과거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12절에 나와 있는 내가 당한 일이라는 이 간명한 표현이
바울의 과거를 참으로 압축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당한 일이란 것은 우리도 잘 아는 바와 같이 현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현재는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어진 시간이기 때문이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거침없이 행해왔던 사도 바울의 복음의 사역으로 인해서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13절부터 22절 말씀은 현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이 처한 현재의 상황과 심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23절부터 26절이라 할 수 있겠죠. 바울은 여기서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하나, 그러나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여러분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 여러분에게 갈 것입니다 하는 이 소망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자신이 당한 일, 과거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그가 당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가 당한 일은 영광스러운 일도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모진 고난과 박해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바울이 당한 일을 볼 수가 있지요. 거기에 보니까 바울이 40의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0의 하나 가만매가 뭘까요? 한마디로 하자면 딱 죽기 직전까지 맞는 매를 말하죠. 이 밖에도 돌을 맞고 강도를 만나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렸으며 물에 빠졌으며 갖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3번이나 파선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까지의 시간이 흐른 다음 결국 지금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재판을 받아서 자기 목숨이 달아날지 모르는 참으로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했겠습니까? 지금 로마의 지배 속에서 갖은 박해와 고초를 당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박해를 받고 있는 이들 입장에서는 바울의 모습은 그들을 낙심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겠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낙심치 않도록 일깨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12절의 말씀이지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 나와 있는 도리어라는 이 간단한 말이 참으로 말하려는 핵심을 보여주고 있지요. 비록 내가 매여 있지만은 도리어 이 일은 복음의 진전이 되게 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전심으로 담아서 말하려고 하는 바는 이런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나는 옥에 매여 있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겠지만은 내가 매였다고 해서 복음은 결코 매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매였지만은 하나님은 도리어 이 매임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어째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지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아무도 그 누구도 막아설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계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뭐가 죽었습니다. 성공한 줄 알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악으로 선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추악한 것으로 가장 찬란한 영광을 만드십니다.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영광을 들이우시고 비추시고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우리의 당한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하는 이 말씀의 렌즈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영광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삶에 고난이 있다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큰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겸하여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영광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받는 고난은 그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담대한 성경의 선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단지 우리의 믿음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고난받게 되는 것까지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입니다. 고난이 결코 유쾌하고 즐거운 일이 아니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염려하지는 마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당한 일을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한 일은 이 말씀에 비추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선하신 이 하나님을 기억한다면은 우리가 당한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연단하시는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어여시 바로 설 수 있을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바울이 처한 현재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바울이 당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지요. 바울이 매여 있는 것이 알려지니까 시위대 안과 바깥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죠. 이로 인해서 형제 중 다수가 많은 사람이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반면에 불행히도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이 바울의 매임에 더 괴로움을 더하게 할 목적으로 순수하지 못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5절과 17절 말씀에 그 이야기가 있지요. 참으로 과거에 당한 일로도 부족하였는지 지금 현재에도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바울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제독하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이 진정한 사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역자들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진정한 사도라면 어떻게 감옥에 갇힐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진정한 사도라면 감옥에 갇힐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감옥에 갇혀서 사역의 제한을 받을 수 있는가? 그들은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들이 더 탁월한 사역자인 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진정한 사도라면은 차라리 사도 바울이 거기서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무능함 때문에 복음의 메시지가
위험에 빠졌다고 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복음을 아주 열심으로 전하면서 형제에게 괴로움을 주고 죽게 하려는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복음이 살리는 복음인데 죽이는 데 사용되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전하는 메시지와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의 삶이 이토록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어이없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역자나 직분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계속해서 이 비추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비추임을 받아서 고치고 또 고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위해서도 기도에 열심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적대감과 분열이 있을 때에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괴롭고 속이 상하고 상상하면 공감이 됩니다. 분노가 끌어올랐을 것 같습니다. 그 괴로움이 실제로 얼마나 컸던지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는 것이 차라리 더 좋은 일 같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괴로움을 기쁨으로 바꾸었습니다. 18절 말씀이지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묶여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괴로운 문제까지 겹쳐 있을 때에 바울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분노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현재의 괴로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도리어 고개를 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매임과 핍박과 투기와 분쟁과 투기와 순수하지 못한 동기와 저열한 욕망, 그 모든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끝없이 전진하면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에 마침내 아름답게 완성하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현재 일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만드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재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사랑의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그때는 바로 오늘 지금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시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최고의 기회입니다. 세상은 사슬에 묶인 바울을 보면서 이제는 끝났다, 실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복음은 일장춘몽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말 일장춘몽이 뭡니까? 한바탕 봄꿈이란 말입니다. 입맛을 다시고 좋아했는데 꿈처럼 허무하게 사라질 것이라는 뜻이죠. 심지어 어떤 형제들은 바울을 더욱 괴롭게 할 목적으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때인가요? 바울은 지금까지 했던 그의 모든 사역이 참으로 허망해질 수 있는 그 상황 한가운데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 속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떨구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기쁨으로 외칩니다.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19절 20절 말씀이지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헬라어로 번역한 이 복잡한 문장 은혜가 되지만 이해하기는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를 짚어야 하는데 18절에 또한 기뻐하리라 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19절 앞에 붙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짚어야 할 것은 19절에 나와 있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이지요. 이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받는 최종적 구원, 영생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어떤 위기에서 구출되고 건짐을 받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이 본문에서 문맥에 더 맞는 표현이죠.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러함으로 인하여 풀려나게 되어서 빌립보 교회로 가게 될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또 문맥에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28절과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이렇게 정확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또한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아무 일에든지 내가 부끄럽지 않고 항상 그랬던 것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구출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뻐합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세 가지를 통하여 풀려나 여러분에게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는 나의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쉼없이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간구를 통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여러분께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통하여 가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는 것이 좋다고 할 때조차도 소명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24절에 있는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내려놓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서 가기를 기대합니다. 그야말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소망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소망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우리 몸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려는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놀라운 시각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이 어째서 그리스도,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입니까? 어째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대답이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기 유익하다는 말은 얻는다는 뜻이죠.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직 이전에 나만 알 수밖에 없었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몸으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신의 소망으로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때문에 삶이란 그리스도로 위하여 사는 것이요 죽음이란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좋은 일입니다. 삶이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사랑하고 섬기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몸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는 때입니다. 죽음이란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얻는 것, 영원히 그분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삶도 죽음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좋은 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는 삶도 죽음도 모두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해석할 때에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모든 일을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우리의 당한 일과 당하고 있는 일과 앞으로 당할 모든 일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분은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의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살 동안도 함께 하시며 죽어서는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 은혜의 사실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사실을 여러분 알기를 소원하고 또한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또 어디에 계신다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처럼 주님, 내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꼼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 그렇게 탄식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끼어 계십니다. 우리가 사슬에 매인 것처럼 무력하게 주저앉아 있을 때에 도저히 매이지 않는 그분께서 친히 우리에게 매이신 것처럼 함께 또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도리어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 메인 것에서 끝났다고 하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했던 것처럼 세상 많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살아남이 없었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리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럽게 변화할 것입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삶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어디에 있습니까?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삶, 그리스도를 얻는 삶, 좋은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아름답게 완성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와 함께 친히 삶과 죽음 사이에 깨어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생명임을 확신하며 죽어도 다시 살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명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볼 때에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결코 부끄럽지 않고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의 몸으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소망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